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우리 지난주에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관계 두 번째 시간으로 다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40대 후반 이제 50 다 돼 가는데 제 나이 때에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지금 70대 아마 80대 90대 분들은 아마 이런 용어를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는 서로 틀리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세미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그래서 틀리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세대에서 뭐 틀리다, 우리는 서로 틀리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틀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정말 내가 틀렸다, 그 사람이 틀렸다, 그런 뜻으로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의미의 표현에서 우리는 서로 다르다, 반면에 나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겸손한 의미에서 틀렸다, 틀리다, 우리 서로 틀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표현의 방법의 차이겠지만은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 또 자라온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개개인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좋은 면도 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재미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즐겁잖아요. 그런데 또 그 다름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빚거나 다투기도 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름을 잘 소화해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름 때문에 가장 다투고 많이 오해하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영역일까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부부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부는요,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맞습니다. 뭐 아담과 하와의 족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고 보면 사실은 아주 먼 관계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가정 환경, 사회적 배경, 또 교육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하고 부부로서 이 생활을 지속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단순히 자라난 배경뿐만 아니라 성별이 다릅니다. 성별이.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사고 방식, 태도, 반응하는 감정의 모습,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처음 시키신 일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매우 주도적이고 창의적이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자보다 더 잘 케어하고 돌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생활을 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우리 가정해 보십시다. 아마 가정에서 그런 일이 흔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자녀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부모님 앞에 그 사실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할 때 엄마 아빠의 반응이 다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정한 아빠도 처음에는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극률한 마음이 있어서 자녀를 먼저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 아빠는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 누구야.
딸아, 아들아, 아빠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단다. 다 그렇게 지냈어. 그 나이 때는 제일 고민되는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저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반응을 보통 합니다. 남성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좀 더 논리적이고 주도적이고 이성적이라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엄마는 그 자녀의 감정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엄마들은 보통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아유 괜찮아? 그래. 아이고 너 힘들었지? 그래 우리 맛있는 밥이나 먹으러 갈까? 바람이나 쐴래? 엄마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전혀 반응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늘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의견차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부는 이제 그런 서로의 다름 때문에 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서로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투고 또 토라지고 또 섭섭해지고 그런 일들을 또 회복되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그 다름을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그 다름을 우리는 때로는 분석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와 너무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분석하고 그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또 우리가 적절히 그 관계 속에서 반응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요. 분명히 다름과 옳고 그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르다고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는 틀린 것이 있고 맞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종업원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합니다. 종업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종업원의 불친절함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넘어가고 종업원에게 더 친절하게 해서 종업원의 마음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이해해주고 또 팁도 그대로 더 많이 주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은 따져도 되고 따지고 싶어서 따져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고 더 잘해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름의 차원이 아니죠. 이거는 기독적인 윤리관에 의해서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접해주라 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종업원에게 긍휼을 베풀고 더 사랑해주고 또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야 되겠지만 또 대접해 주기도 하고 좋은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외에는 우리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누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름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고 또 사람마다 다르게 대해주시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저 별것도 아닌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위로받았다. 뭐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 일이 아닌데 혼자 막 슬퍼서 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위로받았다. 하나님이 굳이 저런 것까지 위로해 주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장의 다름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그런 분에게 또 그분만이 갖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연약하다는 거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부족하다는 거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때 말할 수 없이 악하다는 것도 아시고 말할 수 없이 이기적인 것도 아십니다. 그 다름, 하나님과의 우리의 다름은 그냥 다름이 아니라 개성이 아니라 우리가 더 악하고 더 어둡고 그런 쪽이겠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성도로 우리가 그 사람이 다른 것, 그 사람의 성품이 다른 것, 그것을 admit,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은 저건 아닌데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앙의 정도, 그 다름, 신앙의 다름, 신앙도 수준이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understand, 우리가 다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 사람이 지금 나이가 이렇고 또 여성이고 또 예를 들면은 상처가 있으시고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를 정황을 고려할 때 저분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구나. 조금 너무 철없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그런 모습, 너무 감정적인 모습,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ccept,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불편함, 오해들은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고 관계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로 돌아가서 부부가 정말 다릅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왜 저런 구조일까? 생각이 저럴까? 부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내가 우리 남편하고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해. 남편은 또 아내에게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해. 말하기 싫어. 그런 부부들이 저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의견 다툼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끔 있는 편인데 그럴 때에 어떤 경우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순간의 감정은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 너무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름을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 어떻습니까? 혹시 부부 사이에 아내와 남편과의 대화가 단절되셨습니까? 깊은 얘기 안 합니까? 그냥 입 다물고 계십니까? 어떤 남편은 아예 말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꾸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보통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여성은 막 계속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속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고. 혹시 그런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왜 저런 감정으로 얘기할까? 저 사람이 얘기한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내가 생각할 때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어떤 대화 속에서 갈등이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요. 저게 다른 건가? 틀린 건가? 저 사람이 나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성도들 어떻습니까?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면 새로운 관계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원활한 소통 가운데서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름에 대해서 이번 주는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는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다시 조명하고 다시 그 관계 속에서의 소통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그 속에서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관계에 대한, 이 다름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